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설명하는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가장 많은 부분을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할애합니다.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가 전부 다 가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경인데 그 중에서 거의 한 장 가까이를 가정에 대해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첫 번째 기준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내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든 남편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아내가 남편에게 양보하라는 것이죠. 남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결정에 기꺼이 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은 남편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양보함으로써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남편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서 순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히파쿠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발적 순종과 의무적 순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히파쿠오라는 이 헬라어는 의무적 순종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죠. 따라서 부모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경우에는 자녀는 부모에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 또는 우리 중학생 친구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네, 우리 친구들, 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또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따라서 부모된 성도님들, 자녀를 지도할 때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엄마 생각대로 해 또는 아빠 생각대로 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들아, 이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칠 때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기꺼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6장 2절과 3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물론 여러분,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고 또 일찍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된 친구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다음으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버지의 역할이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요. 첫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버지의 첫 번째 역할은요,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어요. 얼마나 절대적이었냐면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 자녀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태어났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아버지가 버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녀를 아버지가 죽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녀들은요, 아버지 개인 소유의 물건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을 자기의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주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6장 4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를 자기 개인 소유의 물건처럼 대하면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분노를 가지게 하지만 너희 믿음의 부모들은, 믿음의 아버지들은 세상의 아버지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은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의 역할은 세상의 아버지들처럼 자기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아버지의 역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6장 4절을 보시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 역할이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로마 사람들은요, 이 로마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자기 개인 소유의 물건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로 생각해야 합니까? 누구의 소유로 생각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들은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주인과 종이 없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 직장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사업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장 5절과 6절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이 6절에서요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직장의 종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돈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직장의 종이거나 돈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네,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직장으로 여러분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사업을 하시게 한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 직장으로, 이 사업처로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여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나는 이곳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건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직장의 종이거나 돈의 종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할 때 그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은 교회의 기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은 부분을 가정에 대해 설명하는데 할애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이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사라지게 되겠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하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각 가정에 달려 있는 것이죠.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정에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의 기초이고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많은 분량을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가정을 설명하면서 어떤 관계를 가장 먼저 설명했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가장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 관계이기 때문이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내는 존경을, 남편은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중요한 부부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되 성경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에게 비싼 명품 가방을 사주면 이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설명하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럼 여러분,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존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존경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아내들은 남편에게 양보해 주십시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남편을 향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없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몸과 마음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죠. 넷째,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분이 공부를 잘한다거나 막 점수가 아주 높다거나 유명한 대학에 들어간다거나 아주 이제 이름 있는 직장에 취직한다거나 하면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겠죠. 부모님이 나를 지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는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지도할 때 자녀들은 기쁜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여러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은 아버지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어머니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또 어떤 가정은 아이들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은 모두 다 잘못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존경해야 하고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보호해야 하며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죠. 따라서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했을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넓은 곳에서 살았으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했을 것이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돈이나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대할 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런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죠.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이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전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또 저들의 자녀들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잘 아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나 어머니의 뜻이 아니라 또는 아이들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